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던 그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던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바이러스 세대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포일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얼마나 허영된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그 많은 소모와 시간 낭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바이러스로 오염된 이 세상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걱정 없이 오가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병약한 이들 많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 있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이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 그들 치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주님 함께 해주세요.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선한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는지 주님 저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감동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5장 1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왔죠.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세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정부 권력일 것이라 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교회들을 억압하는 정부들이 바로 이런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전체주의, 전제주의를 추구하는 공산정권 같은 그런 이 정부들이 짐승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아온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한국 뉴스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한국말이 영어보다 좀 편하고 우리 안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주 들려오는 그 한국
뉴스, 그리고 특히 그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왜? 하고 많은 그 집단 중에서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이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호도되고 이 선전되고 있는지, 요즘 뭐 터졌다 그러면 그냥 교회예요. 선교 단체고. 어떤 면에서 그 계시록의 그 짐승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이 바이러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이게 뭐 시작하는 건지, 정말 인류 역사가 마지막 환란에 접어든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길이 없는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부 지침에 끌려가야만 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 모임을 중단하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지도 말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사태를 이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민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국인들과 가장 성정이 닮은 민족이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태리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이집트에서 이민가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과 한국인, 같은 듯 다른 듯 틀린 듯, 생각보다 그 동질성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고, 둘째는 서로 잘 싸우고, 그래요? 셋째는 돈을 잘 벌어요. 이 야곱의 온 식구가 이 요셉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후에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은 가족 초청 이민을 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 초기에는 아마 쉽게 정착해서 잘 살았을 것이고 경제적인 기반도 빨리 닦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요셉의 영향력이 막강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착한 이 고센 땅은요,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그 나일강 삼각주의 요지였습니다. 남은 나라에 이민 가서 자기가 하던 일, 같은 직업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와서 정착하는데 직업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한국에서 교수를 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취직이 안 되니까 식당에서 접시를 닦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페인트를 뭐 이런 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평생 그들이 하던 그 목축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드밴티지죠. 특혜죠. 게다가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으니까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민 가서는 상당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후에 거의 한 400여 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이미 그들은 그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뒤에 그 출애굽 읽어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온 뒤에도 계속 이렇게 불평하죠. 차라리 우리가 그때 노예로 살던 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겠다. 이러다가 얼마나 혼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어느덧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노예 생활에
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 모세였죠.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가서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러신다. 그랬다면은 과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을까요? 예. 아마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노예로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졌고 또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만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예. 바로가 사용된 거예요. 예. 그 1장을 보시면은 요셉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바로 왕이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해지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날 그 바로 왕이 고센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쌓고 뭐 그때 피라미드를 세우고 하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예.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번영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어딜 가든지 이집트 그 현지인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예.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죠. 예.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다 살아남고 앞서가고 성공합니다. 예. 한국 애들 학교 가면 항상 탑이니까요. 이거 요즘 저 동부에 있는 대학교들이요 쿼터를 적용을 해서 동양인들 입학을 제한합니다. 예. 가만 놔두면 반이 넘게 그 노란 애들이 다 들어가니까. 예. 미국에서 한국 제품들이 뛰어나니까 세탁기나 TV나 이런 데 막 엑스트라 관세를 때려가지고 덜 팔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통제가 됩니까? 값이 싸고 그냥 질이 좋으니까 그럴수록 더 잘 팔리는 거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데도 막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잘 사니까 이제는 인구 조절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애들은 다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때에 기적같이 살아나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된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 이 모세라니도 가만히 그냥 두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해방시킨 그런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젖먹이 때부터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입양되어 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누리고 아주 잘 살았으니까. 예.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둥지를 흔들어서 내쫓은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정이 비슷한 한국 사람들도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라 그런다면은,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익숙해진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써서 혹은 어떤 큰 사건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주의를 이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선가 끌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아닌가. 세상 문화에 푹 젖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을 시키지 않으셨다면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신분은 노예였지만은 그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잘 그냥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안주, 이 안주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안주를 갖다가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돌렸더니 그 술 먹을 때 안주,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사이드시. 그 안주가 아니고 현실 안주. 그런데 이 노역은 점점 심해지고 말이에요. 또 친일 매국 노릇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 십장들을 세워가지고 같은 동족들을 마구 구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한테 손을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80이 다 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게 오늘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아니죠.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아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찌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몰골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볼품없고 초라한 노예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택하신 민족이었고 언약 백성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데이빗 그 졸업식에 갔었을 때 거기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3, 4천 명이 그 펩시 그 컬리지엄 거기 그 체육관에 아주 백작을 같이 빡빡하게 서 있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우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요, 착 보더니 바로 저기 있다고 찾아요. 저기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감 없이 찌질하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분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보시고 나의 필요를 챙기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올라가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말씀이 6월절 전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절기가 주어지기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절기들이 모두 그 출애굽 이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기란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냥 즐거운 축제, 잔치. 또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인에게는 예배입니다. 그 메시아닉 주들 그 교회들 가보면은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교인들이 나와서 손을 들고 빙글빙글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듯이 그렇게 뭐 어떤 북도 이렇게 치면서 춤을 춥니다. 돌면서 그것이 그들이 이 예배를 축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축제가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예배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옹 목사님 성경 공부에서도 그 예배에 대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선조들인 야곱과 12 형제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던 것 같아요. 더구나 후에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주어진 현실에 적응한 것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진이나 쓰나미도 보내시고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보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으로라도 기어코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불러내시냐?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요, 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은 후로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를 시작한 16년 전부터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난 담임 목사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주일에는 아무 일 없는 듯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예배를 설교를 해야만 했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은 예배하라고 특별히 불러내실 일이 없겠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나도 빠져나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거죠. 목사인 나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하는 그 나만의 재미, 버려야 할 나만의 어떤 버릇들,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가 굉장히 방해받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사고가 터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길이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처가 없으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단 말인가요?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우, 또 친백성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첫째로 예배는 이 relationship이다,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worship이라면, 예배라, 우리 그 영어로 worship이란 말, 예배란 말이 worth, 가치에서 나온 말이죠. 가치, worth 플러스 ship,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이 마음 자세가 예배인 거예요. 오스왈드 체인버 목사님 말처럼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는 것, 이게 올바른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내 자리에 서는 것이 좋은 예배입니다.
내가 삶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예배예요. 예. 오늘도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예,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준 거죠,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걸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고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말씀 같은데 이게 진리죠.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희생제물은 오늘날 우리의 몸입니다. 그거는 뭐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제사로 드려서 다 이루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또 딴 얘기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마구 살아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내 몸을 드리라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들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어떠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겜성에 그 야곱의 우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더군요.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였습니다. 그죠? 예, 예배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여기서 이 여자는 장소를 말하고 주님은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배할 때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인가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은 언제든지 아버지께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근본된 두 가지 요소입니다.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교회당에 못 모이게 한다고 데모하고 시위할 일 없어요. 예. 어떻게든 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려는 이 전체주의 정부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매스미디어들은, 뉴스들은 교회들이 막 문제인 양 막 떠들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맞다. 저 교회만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라고 교회에다가 자기들의 분노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교회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용당하는 거죠. 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들어가야 할 교회가 스스로 세상과 분리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심지어 변소에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즉 태도라는 거예요. attitude.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봐, 그들은 내 노예이지 어떻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냐? 여호와라는 신이 대체 어떤 신이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아까운 내 자산, 내 노예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들을 보내줄 생각이 없다. 자, 여러분, 이 바로의 이 주장이요, 전혀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 빌미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 최고로 번영된 문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미 몸에 어느 정도 익었고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도록 이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랬으니까 이 바로가 그들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들은 내 거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신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잡았다, 저놈들은. 바로의 생각하고 아주 비슷하죠. 야, 하는 짓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이냐? 그들은 지금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고 세상의 재미에 완전히 빠져 있고 내가 주는 것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인간들이 아니냐. 폰만 빼앗아 봐라. 그러면 당장에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텐데 스마트폰 뿐이겠어요? 와이파이만 끊어져도 성질을 내고 불안해하고 허둥지둥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신은 그래서 자신만만합니다. 한번 데리고 가봐라. 내가 놓아줘도 안 갈걸?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콧방귀를 낍니다. 이렇게 애굽왕이 그 다음 절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무래도 얘들이 힘이 덜든가 보다. 와서는 우리를 보내달라 말라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되지도 않을 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서 벽돌이나 하나 더 구워라. 그러나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일관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려고 이 말씀을 출애굽하면서 7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결국은 바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10개의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바로의 고집도 정말 대단하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신의 집착도 그만큼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의 고집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기 위한 그 노력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불능이기 때문에 인류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다. 말로만 들어도 마음이 아주 탁 가라앉고 어두워지는 것 같죠? 겨우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한데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답답하고 이 지겨운 마스크는 언제까지 이렇게 걸치고 다녀야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마스크도 뭐 하나가 아니고 두 겹을 하고 다니라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안경에 김설이죠. 예, 어디가 저 사진도 한번 편하게 못 찍잖아요, 요즘. 예, 그러나 이런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걸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키가 되는 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빨리 주님과 그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에요. This is our dream. 예. 그러면은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머리 숙인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되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에 내리신 열재앙을 이 세상에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 어둠을 이기고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괴하고 대적의 문을 점령하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